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감사함으로 그의 무대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 전도가 있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내 인생은 멈추었지만 저 하늘에 소망이 있네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 전도가 있더라 눈물을 쫓아가나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내 인생은 멈추었지만 저 하늘에 소망이 있네 고장난 내 인생을 순식간에 상상교회 짱이야 최고 가장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흐르며 내 맘에 울려 퍼지네요. 하늘 곡조가 언제나 사랑으로 흘러나와 나의 영혼을 고이 감싸며 축복을 내리시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게 넘쳐나오고 주의 축복을 받으며 언제나 그 길을 걸어가리.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내 영혼이 평안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그 어떤 자리보다 복이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밤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함께 우리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자기가 부르는 노래대로 운명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권혜경이라는 분은 자기가 불렀던 노래대로 독신으로 산장 외로운 곳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 합니다. 2008년에 돌아가셨죠.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이난영 씨 잘 아시죠? 이분도 가슴앓이를 하다가 인생에 어려움이 많은데 49세에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파랑새는 갔는데 삐리삐리 파랑새는 떠났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 왠지 구슬프며 모든 우리 학생들이 정말 들었던 그런 친구인데, 정말 이 친구가 22살에 정말 일찍 떠났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좋은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은 그 노래대로 자기 운명이 되는데, 여러분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 아시죠? 조미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그 노래대로 바다 건너 제1교포가 건너와서 이 조미미와 결혼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 잘 아시죠? 이분은 결혼을 못한 노처녀였는데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정말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지요. 신신혜 씨라는 분 아시는데, 세상은 요지경 아시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들 뿐인데,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정말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말이나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나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운명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그 언젠가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이 뭉쳐져서 현재 내 모습이 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뭉쳐져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정말 인생이 슬퍼 보이죠.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는 아마 주식시장 같은데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머리가 다 빠졌겠습니까? 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 열이 이렇게 두피로 몰려서 저렇게 머리가 빠지는 거지요. 사노라면 우리도 저런 인생의 밤이 올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밤중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닥치는 괴로울 때, 병들 때, 부도날 때,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런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밤중에 어려울 때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가? 여러분 박효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자기 부인이 CCC 출신으로서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박씨 가문에 정말 완고한 집안에 복음을 전해서 이 박효진 씨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교도소 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청송교도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흉악범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존파. 여러분 김기환, 김현양이라는 이런 친구 8명이 조직을 갖추어서 부자들을 납치하고 살해합니다. 이 김기환이라는 청년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반에서 1, 2등을 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이 부자들이 취직을 할 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부자들을 리스트를 확보하고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8명이 체포가 되어서 교도소에 갔는데 박효진을 만난 겁니다. 박효진이 전도합니다. 세상은 너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은 너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은 너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다. 사람은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고 배척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고 받아주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이 처음에는 씨알도 안 먹혔죠. 그런데 간곡한 이 박효진의 전도를 듣고 이들의 마음문이 열어진 겁니다. 그들이 95년도 11월에 사형을 당했는데 이들이 사형당할 때 모습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기쁨이 있고요. 이들의 입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놀랍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거기에 집행관들과 아마 거기에 법원에서 나오는 판사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도하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찬송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바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시편 30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음부에서,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에서 끌어내며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 친구들처럼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은 이 여러분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음부의 권세가 떠나게 되며 죄가 용서되며 더러움은 씻어지고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쑥 들어가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에게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접의 위력, 구원의 힘입니다. 이 구원을 찬양할수록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마치 우리들의 이 속에 샘이 터지는 것과 같아요. 찬양할수록 더 그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도 보면요,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그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바빌론에서 야 돌아가라,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추며 노래하며 돌아갑니다. 자, 그런 포로에서 해방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용접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접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영원히 복된 일이고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다, 이것은 너무나 복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인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하며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속에 들어온 이 구원이 우물처럼 생수가 솟아 올라오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양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점점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둠은 떠나게 되고 여러분에게 가난은 떠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병은 치료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혹시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이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떠날 때에 음부의 사자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요,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변치 않은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시죠? 밥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도 보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할머니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딱 죽게 되었는데 들것에 실려 두 사람이 들고 갔는데 5일 만에 집에 돌아올 때는 그 들것을 들고 이 마을로 돌아온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는 입에서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거운 이 짐들이 우리들의 등에 지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짐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밤이 온 거죠. 정말 밤이 되었을 때에 깜깜한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참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땅이 흔들리고요, 묶인 것이 다 풀어지며 간수가 놀라 들어오는데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지요. 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무거운 짐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묶인 분들이 있습니까? 재정에 묶인 분들이 있습니까? 몸에 건강에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묶인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찬양하면은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분이시다. 시편에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찬송 중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 있는 곳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슬픔은 떠나게 되고 병도 치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정말 내가 노래한다고 내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질까? 내가 찬송한다고 정말 어려운 일이 떠날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니 그런 일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왕이 되기 전에
그 전 왕 사울 왕이 죽이고 싶어서 군사를 보냅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이 다윗이 그 광야 사막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던 400명이 함께 찬송을 하는데 그 다윗이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변화되어서 이 왕이 됩니다. 어려울 때 불렀던 찬송 시편 57편에 내가 만민 중에 주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찬송할 때에 그들에게 힘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찬양은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은 찬양은 나를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은 떠나게 되고 절망은 떠나게 되고 슬픔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찬양 속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내려와요. 여러분, 성령을 술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술을 드셔보신 분들 계시죠? 소주나 또 더 독한 고량주나 이런 술들을 드셔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술을 한 잔 마셔, 두 잔 마셔 그러면은 얼굴이 뜨거워지죠. 몸이 뜨거워지죠. 눌렸던 감정들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신나게 노래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은요, 눌렸던 것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 사람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노래하게 하시느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또 성령이 임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면은 찬양할 수 없죠. 그런데 미래를 보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라되 우물물아 솟아라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사막에서 샘을 파는데 노래하면서 샘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 찬양하면서 일하시기 바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서울시청에 보면은요, 하수관로를 관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보면은 우리가 하수도를 쓰면요, 수많은 하수들이 모이죠. 그러면은 그 관로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로를 관리하는 시청 팀들이 있는데 저 팀들은 일하면서 아주 흥겨운 노래를 부른답니다. 굉장히 흥겨운 노래들이 있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흥겹게 노래하지 않으면 몇 달 못 버팁니다. 여기서 불평하고 짜증내면은 우리는 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사노라면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죠. 남편과 다툴 일도 생기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투고 화내고 싸운다면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찬양하고요, 괴로운 일이 생길수록 더 노래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노래할 때 신비한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바로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다스리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샘이 솟아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오면서 점점 우리들의 삶에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5장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에게 짐승보다 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새들 중에 가장 지혜가 높다 하죠. 자, 이렇게 동물 중에는 말이나 또는 개들이 지능이 높다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과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더 엄청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세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은 엄청나죠. 놀랍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우리는 복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에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주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가진 나라와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 초청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을 찬송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샘처럼 솟아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 네,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보니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소. 내 이름 아시소.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소. 여러분, 찬양에는 창조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그 찬송대로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대로 우리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찬송, 우리가 힘차게 정성을 다해 찬송 드리면서 내 삶이 이런 내 찬송대로 내가 부르는 노래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 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질병된 몸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약한 것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각 사람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슬픔 탄식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옵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옵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물된 동상 같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각 사람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영접 기도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일생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예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와이금 노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